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에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옷 가운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옷은 속옷에서부터 머리에 쓰는 관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흉패와 에봇이 있습니다. 이 옷은 3절 말씀처럼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을 채워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영으로 가득한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옷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을 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그것을 감추려고 만든 옷은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옷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도록 또 그렇게 입고 의시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옷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다른 인간과 다른 인간처럼 그렇게 의시되지만 어때요? 본질은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자색 옷을 입었든 넉마를 걸쳤든 다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전혀 인간이 만든 옷들과 의미가 다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삶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은 추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맹수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들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모기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가죽옷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에봇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 죄인인 인간이 죽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생명 연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들 중에 에봇은 그럼 어떤 이유로 만들어서 걸치도록 한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라고 보면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겉옷과 같은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것을 봅니다. 즉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에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첫째로 이것은 7절을 보게 되면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깨에다 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매다는 것이죠. 어깨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사명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에봇을 걸침으로 해서 그가 어떤 사명, 얼마나 크고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에 에봇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그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에봇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만 명이 한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배만 슬쩍 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가서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방 가서 또 어깨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해가 지도록 일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허겁지겁 예배 시작하고 꼭 5분 뒤에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와서 예배 끝나기 전에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축도하는 사이에 살짝 도망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대 8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는 그 큰 교회만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면 어때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주신 것은.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큰 교회 가면 목사가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복잡한 세상에서 번잡해진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작은 교회 가면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서 자꾸 말을 걸고 이것저것 캐묻고 해서 귀찮다는 거죠. 또 얼굴이 조금 익어지면 집사를 해라, 뭐 교사를 해라, 성가대를 해라, 자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자기는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돌아온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배부르기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움직여야만 어떻습니까? 건강해지고 또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활동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상투를 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상투를 틀지 못합니까? 결혼을 못해서 그렇죠. 결혼을 해야 어른 대접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나 아닌, 그죠? 다른 누군가를 부양을 하거나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 값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그저 조용히 살다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얀마의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총을 쏴대고 군부가 경찰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총을 쏴대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태국으로 도망가 버린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얀마에 우리가 아시는 선교사님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태타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독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에봇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19절에서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이유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인 거지, 그냥 마음에 위로나 얻고 그러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봇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냐?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제사장은 누구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자기의 부족, 자기가 속한 12부족 그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적어도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육체로도 섬기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자기가 속한 국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자는 그 위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파수꾼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 적어도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그 중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죄는 바로 제사장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에봇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봇은 그 사명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읽어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근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왜 백성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8절을 보게 되면 띠가 나옵니다. 에봇의 매는 띠가 있어요. 에봇은 몸에다, 제사장의 옷, 겉옷에 묶게 돼 있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깨바지가 있습니다. 12절도 있고 또 그 7절에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어깨에 매면서 동시에 또 끝을 이어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은 제사장인과 꼭 몸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그
옷을 만드는 재질이 여기 6절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죠.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13절 보게 되면 금으로 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서 그 따은 사슬을 태에다 답니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치렁치렁 달았으니까 어때요? 화려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고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태를 달아서 사슬로 했으니까 이 에봇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호마노 두 개에다가 12부족의 이름을 달아서 양쪽에 달았으니까 에봇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사명, 이런 사명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무겁고 존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에봇을 보고 겉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통해서 이 에봇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요. 근데 그가 자기 업적을 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를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끝에 가서 한 가지 잘못을 보면 그게 뭡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 집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바람에 그 기드온은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온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참 크고 무겁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1000만 명이라고 하면 20%입니다. 인구의 2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힘이 하나로 집결되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전 세계 빛과 소금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권력을 향유하고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봇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스란히 피해가 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봇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직 에봇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그 기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녹여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빛은 어떻게 발휘됩니까? 기름을 태우는 거죠. 심지어 불을 붙여서 기름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사명은 바로 무겁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책임도 큰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거나 또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옳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증표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길, 회장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이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또는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식구들도 있겠죠. 우리도 담당하는 구역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히면 우리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서 왼수같이 되었지만 저 북쪽에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함에 마음과 시간을 쓰는 일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황금처럼 빛나는 고귀한 이름을 알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어깨에 이 에봇과 같은 무겁고 귀중하고 또 보기에 고귀한 사명을 얹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다 보면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고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정말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임을 에봇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붙들고 눈물 뿌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잘못되면 이 민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